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어쩌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셨고요. 교회는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찾은 교회는 내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만의 부흥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하던 교회를 내려놓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강남 한복판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셨습니다. 교회의 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면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일당백의 전사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복음의 미래를 품은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서초 호민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통이 원활하고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다음 세대 교육의 1번지 강남.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2016년 세워진 서초 호민교회. 하나님께서 지역적 주권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흥사들이 모이는 뜨거운 기도의 장이 되고 있고, 기독 미술인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복음의 갤러리가 되고 있다.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서초 호민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청장년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속에서의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평안함이나 사랑이나 감사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어서 이것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서초 호민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다. 부르고 가르쳐서 파송하는 교회. 서초 호민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서초 호민교회 신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서초 호민교회 목사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셔서 강남에서 새롭게 개척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셨나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서울보다는 전원 교회를 좀 꿈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주 최적의 교회 장소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한 8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을 해서 이제는 이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이쁘게 져서 전원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땅을 보러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서울 교대 근처로 가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다시 기도해보자. 3번, 4번을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왜 우리가 교대로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는 첫째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역을 펼치기가 좋은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 2세들, 앞으로 세대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이 많은 곳이다. 그들을 불러서 교육시켜서 파송하라. 갑작스럽게 이곳에 올라와서 2016년도 4월 16일 날 이전 감사 예비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지어진 서초 호민교회는요,
부르고 가르쳐서 파송하는 교회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 철학으로 그런 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사실은 경기도 안성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참 큰 모험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들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부르고 가리켜서 또 널리 전파하는 그런 데 사명을 두고 열심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참 너무 귀한 교회인데요. 우리 서초 호민교회는 복음의 통로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하고 가르쳐서 파송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서초 호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서초 호민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이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후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게 된 최혜린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그때 저는 좋은 차를 타고 명품백 들고 마사지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세상 중심, 겉모습 너무 중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 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둔 금요 철야 예배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요.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중에 어떤 집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걸 보고 저 집사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속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기도할 거리가 없네요 라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1년 만에 제가 제 발로 금요 철야 예배를 찾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펑펑 울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임신 초기로 첫 초음파 검사에서 아이가 기형아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듣고 교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하게 하셨는데 매 말씀 묵상을 하던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계획하신 거고 또 이 아이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계획하신 예비하신 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한 아이를 줄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혹여 아이가 아프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또 의사가 권한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산후조리 1달을 끝내고 교회에 갔는데요. 30대 여전도에 총무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고 그 다음에는 회장을 시키셨는데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됐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에 축복하실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회장을 맡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재정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리셨어요.
그러시면서 한국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왜 나를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게 하셨고 정리하니 700불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 호민교회가 안성의 낙원교회로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집사였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리더자도 많이 세워져 봤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렇다 할 간증거리도 있었는데 때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던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간사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성경 공부시키시고 또 11조를 하게 하셨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했고 또 그때서야 제가 이제 고질적으로 아팠던 곳이 있는데 손대면 치료되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 또 원망함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찾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또 감당하게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정말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만하고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저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더욱더 우리 주님께 순종을 다짐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우리 따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왈칵 났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딸아이의 간증을 들으니까 또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그때 아팠던 기억 또 그때 저희가 밤낮 없이 예쁜 아기 귀한 아기 선물로 달라고 기도했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귀한 환희 준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걸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정말 이 귀한 두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친정 어머니의 기도와 또 시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최집사님께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간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우리 이환이군. 야 한번 보세요. 너무 건강하고 환하고 밝아 보이고 그렇죠? 너무 이쁘죠? 네, 우리 환희군한테 목사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우리 환희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한 거 알아요? 네, 그때 엄마 아빠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어서 제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환희가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는데 어머님 왜 부끄러워하세요? 써준 대로 잘 말하나요? 연습한 대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연습한 대로. 이 가운데 동생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연신 마이크를 달라며 네. 외할머니 졸랐는데 준이군, 우리 준이군 차례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준이한테 찬양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어떤 찬양이에요?
야구의 축구. 야곱의 축구? 야곱의 축복. 우리 형이랑 같이 야곱의 축복 함께 불러볼 수 있을까요? 시작. 너는 당장나무하고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네, 학습. 잘했어요. 집사님, 아이들이 이제 축복송 많이 불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축복송 중에서 왜 야곱의 축복이에요? 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해서 네. 이 아이를 축복하려고 밤낮으로 이제 야곱의 축복을 불렀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네. 제가 이거를 조금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복음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내가 먼저 축복받고 그렇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 야곱의 축복 함께 부르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이 야곱의 축복 찬양처럼 이 가정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하느님을 떠나 탕자의 길을 걷다가 사업 실패로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구자옥 장로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성수하였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2 수련회 때 선교 동영상을 보며 선교사 서원을 했는데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보내주시면 제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판이 벌어져서 두 개로 쪼개어지면서 정인이 되었던 저는 목사님들의 부정직함과 위선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밖에서 진리를 찾으며 학생운동 조직인에 가입하고 유물론과 술과 담배를 배우며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목사님을 비판하는 안티 크리스찬이 되었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저는 졸업 후 취직도 실패하고 하는 일 모두마다 실패하여 대학 대졸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남 여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하시는 친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급보를 받고 내려가서 장례식을 치른 후 형님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동업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중매받은 3개월 뒤 아내와 결혼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면서 알거지 사건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사업이 결혼 후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업을 빼앗고 동업자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저는 결국 큰 빚을 진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어서 전화빚 독촉이나 조폭을 동원한 채권단들이 밤낮 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제가 더 이상 피할 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희미한 얼굴에 흰 옷을 입고 팔을 옆으로 펼치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절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소망 없이 죽어가던 그녀의 아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성경을 일독하면서 10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는 말씀과 진로 문제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예배 시간마다 크게 회개하는데 술, 담배를 끊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벌어 교회를 돕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는 것을 작정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회개 기도와 뜨거운 눈물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반드시 된다는 말씀과 또 저에게 저의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채권자들이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못 받은 보증금 2천만 원이 생겼고 채권자들에게 잘 설득하여서 절반을 받아서 옛날 방식대로 사업을 하다가 사기당하여 낙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는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중 2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단상 위에 목사님께서 제가 드리는 헌금 봉투를 높이 드신 채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구자욱 집사가 사업 망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제 아픈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했습니다. 그때 이후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작은 6일 기억과 오다를 동시에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하며 영업하러 가서도 일보다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간증을 전하며 작은 수입이라도 먼저 온전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으로 구별드려서 드리며 빚과 생활비를 사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신성 목사님과 이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서초 호민교회 지난해부터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 장로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정말 대견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경청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의 누님이시면서 우리 서초 호민교회 사모님이신 구숙현 사모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장로님 동생분이시잖아요. 네.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장로님 떠나셨을 때도 분명히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또 다시 돌아오신 그 변화된 모습까지 다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지나온 과정이 생각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또 섬세하시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더 앉아서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또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또 간증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에 힘을 입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렇죠. 또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이렇게 서 계신 것 자체가 우리 사모님 보시기에도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로님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시는 동안에 인생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존 뉴턴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제가 좋아합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찬양곡을 애창하지만 특별히 그분의 신앙 고백이 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옛날을 생각하며 회개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장로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오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양호철 성도입니다. 저는 그 철학책을 많이 읽다 보니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아.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신우현 집사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간다 하고 거절하다가 친구의 완곡한 권유로 인해서 딱 한 번만 가보고 그때도 싫으면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찬송을 부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 듣는 순간, 와, 이 노래는 도대체 뭐지?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곧 목사님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마태복음 속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칸트 그의 이름은 이런 의미로 지은 거네 라고 답을 찾았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외우고 붙잡으며 살아가야지 라는 그 금강석보다 더 단단한 신앙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저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태초 6천년 전부터 살아 계시고 지금 현재에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살아 계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한마디로 살아 계신 주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고통받고 힘든 순간에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가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에 성경이 곧 답이라는 일념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다, 눈먼 자를 고치시다라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사람에게 가장 힘든 고통을 없애주시다니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같은 상황이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 속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그 성경을 암기하고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로마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되새김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도 속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여 라는 말을 통해서 저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라는 신념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중에 그 주도와 한 분이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우상을 숭배 및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모조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온갖 시련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주만을 붙잡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삶의 지향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세상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고 두서가 없지만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양호철 성도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는데요. 이것이 교회에 나온 6개월밖에 안 된 성도님이 하실 수 있는 간증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간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회를 6년 다닌 혹은 6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강하게 암송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이 자리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 한 2개 정도 암송이 가능하실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속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속의 말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아니, 어떻게 말씀을 외우셔도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또 외우실 수가 있는지 애초에 이렇게 통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말씀을 뭐 주변 사람들이 뭐 그걸 외우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그 말씀이 아무래도 좀 많이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고요. 어떻게 이제서야 교회에 오셨나 싶을 정도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믿음의 동역자가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서 있게 한 전도자이자 절친이시죠. 신우연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친구분이 서서 간증을 했어요. 네. 얼마나 은혜가 되세요. 정말로 계속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동안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큰 은혜 받았고요. 또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또한 우리 양호철 성도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라고 이게 말했던 그 강한 고집이 있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라는 강한 고백 또한 깊게 새겨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친구분의 그 뚝심을 알기 때문에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받으신 은혜가 엄청 크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큰 은혜도 받고 있지만 큰 도전을 더 많이 받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영혼이 맑은 친구고요. 네. 또 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일일이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집사인 저보다도 이렇게 얼마 안 된 초신자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더 큰 도전을 받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은요, 손대면 불에 데일 것 같은 엄청 뜨거워요. 지금 이 열정.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전사의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고백하신 대로 세상 중심 혹은 개인 중심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네. 근데 저 자신도 좀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읽으면은 많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저도 이렇게 한번 특성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른다면 주만 바라볼 자를 제가 여기서 혼자서 독창하겠습니다. 오. 네. 할렐루야. 아니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인데 반주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시작으로. 네. 이거는 제가 좀 혼자 준비한 건데요. 네, 아 정말요. 저는 이거보다는 살아계신 주를 좀 좋아합니다. 찬송도 또 많이도 알고 계시네. 많이. 네, 이거는 너무 빨리 보여드리면은 안 돼요. 기대감이 없으니까요. 네. 이건 제가 이제 따로 한 달 정도 연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뒤 다시 와야겠네요. 지금은 좀 떨려서 노래 못했고요. 네. 가사만이라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으니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긴장을 해서 잘 못했는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느 특성보다도 은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 시간 가장 기뻐 받으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앞으로 우리 양호철 성도님 말씀 암송이 가장 쉬웠어요에서 나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쉬웠어요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그렇게 세상일만 열심히 하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냄은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서초호민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에 은혜가 있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호민교회 이름처럼 정말 내가 순종하고 부르면 가겠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간증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느끼는 은혜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와,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또 성도,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마음속으로 눈물도 많이 나고, 또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못했던 부분도 새롭게 들은 것 같고, 이런 심령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호민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는 호민교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파송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2세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곳에 부르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주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또 특별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또 교육받고 또 변화돼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과, 또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냥 주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담임 목사로서 캐치를 하고 그것을 더 사랑으로 보듬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더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호민교회는요, 부르고 가르치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또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민이 민족을 부르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민, 호흡을 주신 하나님과 민족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서초 호민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우리 서초 호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